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단잠의 복을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이 기억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소원을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어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영을 깨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에 담긴 능력과 생명을 공급하시어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의 구성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말씀하고요,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는 모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양자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주어졌고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에게도 주어져서 언젠가는 온 이스라엘과 온 이방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크고 오묘하고 풍성해서 다 헤아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인간의 구원과 세상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도적으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도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분명히 가졌기에 사도 바울께서는 36절 말씀으로 11장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12장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의 접속사는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11장까지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성도님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경로와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경로와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만난 이후에 주님,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고백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므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과 고민과 결단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거듭난 삶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러므로의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하나의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12장 1절 2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란 구절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까에 관심을 두던 인생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내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욕구를 채움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던 인생에서 주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을 구하는 인생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내 인생의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이라면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과 내 기쁨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은 전에 내가 누리던 기쁨과는 질이 다르고 격이 다른 기쁨입니다. 전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추구하던 기쁨은 순간적이었습니다. 육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요,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께서는 12장부터 그와 같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언급하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행위를 먼저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배가, 제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셨어요. 바울이 이해하는 제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제사를 해야 되는 그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며 권리로서의 예배입니다. 바울은 이런 구약적 개념의 제사를 신약 예배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와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가장 먼저 예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 가장 먼저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돌려드리고 인간을 인간의 자리로 바로 세우는 신앙행위입니다. 인간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 본연의 자리를 거부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미혹을 받은 인간이 인간의 본래 위치를 망각하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려고 함으로써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 인간의 자리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인간의 위치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드리는 가장 본질적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본래 인간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는
숨을 쉬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만난 이후에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의 절대 가치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하는 간곡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 삶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서 그러므로의 증거가 풍성하게 드러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지,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하시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평생에 그러므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의 삶을 반드시 살아 내가 내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깨달음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되, 특별히 예배자로서의 복된 삶을 반드시 살아내고 예배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1장까지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뿐 아니라 앞으로 이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므로의 삶을 하나님 살아내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1장까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인된 저희가 죄로 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로마서를 통하여 증거되는 모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삶의 부분 속에 그러므로의 삶이 드러나고 그러므로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증거를 드러내는 복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그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남편을 올려드리고 아내를 올려드리고 부모를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의 경제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는 가운데 저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 구성원 속에 가정에서도 가족 중에서도 그러므로의 삶이 드러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어 가장 합력하여 사는 것들을 반드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교우들의 기도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고통하는 열방을 위로해 주시고 말레이시아를 위로해 주시고 말레이시아 아버지 코로나 확진이 진짜 정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백신이 아버지 편만하게 아버지 공급되어져서 집단 영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속기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들을 수 없는 세상에 들을 수 없는 하늘나라 비밀을 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코로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열방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불쌍히 주시고 종이야말로 살아나야겠습니다. 종이 여기 살아야겠습니다. 종이 너무나 큰 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나야 교회를 살리고 우리 이 복음적 삶을 감당하시고 주여 저를 살려주시고 엉터리 목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짜 목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 영이 살아있어 제 영이 주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종의 삶으로부터 그러므로의 선이 드러나 이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 쓰시는 종이요 아버지의 새 목사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거룩한 권능을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허락하여 생명의 아버지 성결이 될 수 있도록 생명 목회를 할 수 있도록